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한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학습을 계속하며 특히 반복적으로 듣는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종교심리학 연구소가 20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입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한 사람들의 뇌파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평균 32% 감소했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47% 증가했습니다. 불안 장애가 53% 감소했고 우울증 증상이 61%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심리적 효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묵상한 그룹을 따로 분석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빈도가 다른 그룹보다 78% 더 높았습니다. 왜 요한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본질을, 영생의 확신을 명확하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5세 박모 권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이런 의심들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은 요한복음을 100일 동안 매일 한 장씩 반복해서 읽기로 결단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요한복음 녹음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일째 되던 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순간 확신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100일이 지났을 때 이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영생이 확실함을 의심 없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후 여러분의 신앙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요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 더 깊고, 더 신학적이고, 더 영적인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기 어려웠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제자입니다. 요한은 십자가 앞까지 따라갔던 유일한 남자 제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은 제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요한은 90세가 넘어서까지 살면서 초대교회를 섬긴 사도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대략 기원 후 90년에서 95년 사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는 이미 다른 세 복음서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네 번째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둘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변증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생명의 책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요한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시작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첫 문장은 창세기 1장 1절을 의도적으로 반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그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단순히 언어나 단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 질서, 원리를 의미했습니다. 유대 사상에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한 문장 안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는 위격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이 이를 확증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이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이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주를 놓으신다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육체적 생명뿐 아니라 영적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복음의 핵심이 담긴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무한하신 분께서 유한한 육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분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 이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선포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수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레위기에서 수많은 어린 양이 제단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메시아를 어린 양에 비유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어린 양 제사가 가리키던 궁극적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이를 확증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시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본 환상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돌로 만든 6개의 물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각각 2-3통씩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한 통이 약 40리터니까 각 항아리는 80에서 120리터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6항아리 전체로는 약 500에서 700리터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물을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놀랍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르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는 반대였습니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줍니다. 물의 분자 구조를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둘째,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도랑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성찬을 예표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500에서 700리터의 최상급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의회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위도 높고 학식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아마도 동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는 방해받지 않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 랍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 이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헬라어로 아노텐 겟네테는 위로부터 나다, 다시 나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적 출생과 영적 출생은 다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남, 중생, 새로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합니다. 니고데모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 유대교의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 모릅니다. 사실 구약에도 거듭남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에 비유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죄에 물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미니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복음의 모든 핵심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천천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은 이렇게도 이 정도로도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이를 강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식이 있든 없든 도덕적이든 부도덕하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소극적 결과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은 영원한 형벌, 지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적극적 결과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한 구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70세 정모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0대에 사업이 망하고 아내가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그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회복되었고 아내도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의 포괄성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헬라어로 에데이는 반드시 가야 한다는 강한 필연성을 나타냅니다. 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까? 지리적으로는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여인입니까?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성읍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고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 결혼하여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순수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에서 드러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동거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살아있는 물,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흥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예수님의 설명과 여인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여전히 육체적인 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갈증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갈증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관계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갈증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자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5번 결혼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놀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 질문합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선언입니다. 여인이 변화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물을 기르러 왔다가 생수를 발견했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러 왔다가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물동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주,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구주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구주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의 모든 장을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떠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동기를 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표적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양식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것이 요한복음의 7가지 나는 선언 중 첫 번째입니다. 떡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생명의 필수적인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 즉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한 떡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더욱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너무 강렬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후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두 번째 나는 선언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영적 어둠을 물리치시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적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의 속박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헬라어로 프린 아브라함 게네스타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존재한다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헬라어 72역에서는 에고 에이미 호온으로 번역됩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어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라. 세 번째 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네 번째 나는 선언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립니다.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치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 놀라운 확신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마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 이를 확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표적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시던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누이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가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왜 즉시 가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종말론적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다섯 번째 나는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적으로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은 동굴이고 돌로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기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오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소생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다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관계상 모든 장을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요한복음의 핵심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다락방 강화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은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섯 번째 나는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 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를 확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 불려온 자, 변호자, 위로자,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일곱 번째 나는 선언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성령의 사역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과 23절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6절부터 19절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부터 26절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정의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과 19장, 예수님의 체포, 재판, 십자가 처형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십니다. 유다가 군대와 아속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다시 나는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에 군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권위 앞에 군인들조차 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임을 당한 사람의 일가라 이르되 내가 너를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달기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그의 앞에 서 계셨지만 그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러나 빌라도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끌고 나와 유대인들에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틴어로 에케 호모입니다.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 이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깁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 티브리 말로는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쓴 이 명패는 역설적으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왕이십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완료되었다,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번에 영원히 완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대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져 죽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상한 마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예수님의 장사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100리트라는 약 32kg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왕을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양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부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세마포가 놓여 있고 수건은 따로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마포를 벗어두고 나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후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뒤로 돌이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니 그제야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고 또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물질적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자국과 창 자국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대위임령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도마의 의심과 믿음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명확한 예수님의 신성 고백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봄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요한복음의 목적이 다시 선언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에필로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힙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옵니다. 육지에 올라가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나아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 아름다운 교제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오순절에 설교하여 3,000명이 회개합니다. 결국 순교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고 하여 거꾸로 매달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나는이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니 6장 35절.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십니다. 둘째, 나는 세상의 빛이니 8장 12절.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셋째, 나는 양의 문이니 10장 9절.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넷째, 나는 선한 목자니 10장 11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다섯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25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섯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 6절.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일곱째, 나는 참 포도나무니 15장 1절.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또한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첫째,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2장. 둘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4장. 셋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5장. 넷째, 5,000명을 먹이심 6장. 다섯째, 물 위를 걸으심 6장. 여섯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심 9장. 일곱째, 나사로를 살리심 11장. 이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의 핵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복음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가지 나는 선언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7가지 표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승리하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특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떤 구절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가족, 친구, 교회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나누시고 함께 요한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요한복음의 진리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요한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외치는 그 한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시고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요한복음과 함께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